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그를 보러 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한 100% 확신은 없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세례 요한을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 있었는데, 분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저분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새로 시작하시는데 제가 훌륭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배우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갔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이 약간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나누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어디 계시옵니까? 그러면 계신 데가 어디죠? 이런 뭐라를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가 가서 어디 계시든지 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이고, 와 보라 그 말은 내가 제자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와도 좋다,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침 말씀 보니까 아침 10시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했던 시간입니다. 시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6시가 시간이 시작입니다. 아침 6시, 새벽 6시가 0시, 그 다음에 7시가 1시, 2시, 3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간이 지난 저녁 6시까지 12시를 하고, 저녁 6시부터 그 새벽 6시까지 밤은 시로 따지지 않고 경으로 따집니다. 경으로. 일경이 3시간이에요. 6시부터 9시까지는 일경, 밤 일경.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그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이렇게 비유 같은 거 보다 보면 3경에 그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면 12시가 지난 시간에 지금 두들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밤 시간은 4개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따지고 아침 6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가 시작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와 똑같이 12시부터 0시로 시작해가지고 10시 그러면 아침 10시인 거예요. 그럼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거의 한 6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보다 훨씬 늦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상당히 일찍이 기록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지만 그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곳곳에 가서 교회를 다 세우고 이미 90년에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 그때에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이신과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가르치기 위하여 쓴 서신이 바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됐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옛날 유대 것들을 잊어버리고 로마화가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로마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아주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아주 쉬운 그런 히브리 말을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랍비어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가 선생님이라는 건 우리도 알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랍비어 그러면 선생님 그런 뜻이거든요. 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것도 다 아는 거잖아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들이 쭉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또 오늘 보니까 너를 장차 게바라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다. 이게 다 이 번역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이 세대에 이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다 잊어버렸구나. 그때는 이미 헬라어와 그리고 로마의 그런 모든 법칙을 따르는 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침 10시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서 만나러 가서 그 가르침을 하루 종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흥분한 것입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를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러고 이제 안드레를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3가지 메시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열심이에요.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고기를 낚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어부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와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단강에 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 지방의 길을 건너는 건널목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며칠 와야 되는 거리인데 왜 베드로가 여기 와 있을까요? 고기를 안 낚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낙타또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틀림없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우리가 가서 다 죄를 씻고 그분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갈릴리에서 듣고 나도 가보자 하고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지금 평양이라든가 신의주 정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부산에 지금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자기 하던 어부일 거 다 제껴놓고 지금 부산에 가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에 가서 지금 부흥회 열리는데 어떤 분이 막 엄청 은혜를 줘서 거기 가면 막 예수님 믿고 막 변화가 되고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다 여기 있던 거 다 이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가서 부산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냐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안드레가 그 다음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가보자. 그래서 또 안드레를 따라 갔다가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책도 많이 읽어보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막 하지만은 이게 막막한 문제잖아요. 아무도 해결하는 일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젊을 때 조금 생각해 보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사는 게 복잡하니까 골치 아플 문제 생각하지 말고 답도 없는데 대충 살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옛날에는 뭐 형편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저기 뭔가 있나? 하고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나도 따라가 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요즘 점점 없어져요. 요즘은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대충.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느슨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너무 강조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난 교회 대충 나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예배만 참석해도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대충 다닌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충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난관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힘도 들고 핍박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열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대충 물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갖고 썩 예배나 드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공통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느냐? 열심히 있는 종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시느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전도고 뭐 교회 부흥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 자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십니까?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열심히 베드로에게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고 마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좁은 집에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그냥 바깥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어떤 친구들이 저녁 늦게 자기 친구를 중풍병에 걸려갖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 친구를 들것을 싣고 왔습니다. 와서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만약 그렇다면 막 뚫고 들어가려는데 저 세팅하려고 그래. 뒤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날도 셀 것 같고 내일 다시 오자. 그냥 포기하자 뭐.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원놈이 하나님 뜻은 그렇게 잘하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고 남의 지붕을 뜯고 거기가 들것을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같으면은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을 왜 뜯어? 의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왜 새치기 하는 거야? 뒤로 가.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 전혀 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왜 그러셨을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새치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로구나. 그겁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 친구를 낳겠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붕을 뜯고 그들을 달아내려서라도 새치기를 해서라도 그 친구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열정을 보시는 거죠. 아, 이들의 열심. 물론 새치기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죄가 많고 창피해갖고 예수님 선지자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꽉 잡아도 안 보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키도 작고 뭐 내가 같은 사람이면 예수님 만나서 뭐 하겠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로 올라갔어요. 뱃나무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쓰임받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적당히 대충 사십니까? 그렇게 사셔도 돼요. 곧 우리가 주님 만날 테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충성된 종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이가 들면은요 점점 우리가요 열정이 없어져요. 젊을 때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여름 되면 바닷가를 가잖아요. 바닷가를 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그냥 저기 차를 타고 막 그 완양열차 타고 동해 바다를 가면 막 파란 바닷물을 보는 순간 막 신나가지고 그냥 모래에서 막 뛰어서 바닷물에 막 뛰어들잖아요. 그 바다가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바다 아이고 귀찮아. 가면은 모래도 묻고 아이고 그냥 그거 씻으려면 힘들고 뭐 바닷물이 짠데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샤워 또 해야 되잖아. 아이고, 이게 무슨 증거? 이게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열정이 없어지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재밌고 흥분되고 이러는 게 없어져. 그리고 뭐 세상 게임마다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점점 하나님이 더 사모되고 점점 하나님 나라에 오는 날이 가까우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최대한을 다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더 우리의 삶을 힘차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영광되게 그리고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가 두려워? 뭐가 겁이 그렇게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얼마나 살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어제 또 우리 강의 가서 어제 4시간 강의했습니다. 4시간 2시부터 6시까지 쭉 강의하면서 딱 10분 한 번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거기 한 10몇 명 모인 우리 그냥 학생들이 이 4시간 동안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쳐다봐.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굉장히 좀 낭만이 어떤 데 됩니다. 눈동자가 달라. 신학교 학생들은 그냥 반짝반짝 해갖고 한마디라도 들으더라고 4시간 동안 눈 하나 깜짝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뭐 한 20몇 분만 지나면 눈이 부러져가지고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눈동자가 달라. 여러분 눈동자가
반짝반짝 딱 벌써 눈동자 갑자기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하네. 반짝반짝하게 눈동자를 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두 번째 뭘 보고 배워야 되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딱 보고 딱 보자마자 내가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안드레가 그 전에 다 소개를 미리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 보면 그런 게 아니야. 삭개오가 그냥 뽕나게 올라갔는데 예수님 딱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 아셔요. 이름을 다 아셔. 수가성의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처음 만났잖아요. 거기서 물 좀 달라. 그 여인을 딱 보고 다 아셔요. 너가 남편이 넷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남편은 내 남편이야. 이러구나. 딱 다 아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보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는 것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셨어.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셔. 너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요.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계시는 것을 여기 계신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주님께서 옆에 앉아 계신 거 아십니까? 항상 주님이랑 같이 운전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자동차를 딱 타고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설교했으니까 주님 출발합니다. 딱 얘기하는 순간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다가 막 웬 아주머니가 김 여사가 막 확 끼어들고 그래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계신데 목사가 그럼 나 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그게 안 되잖아요. 깜빡하고 그냥 가잖아. 그러면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야. 옛날에 막 택시 운전하고 할 때 버릇이 막 나오니까 왜 가갖고 앞에서 또 누가 들어오면 빵빵 그러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목사인데 이제는. 주님이 지금 계신 것이 사실은 의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늘 주님이 계신 것이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겠는가.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늘 의식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많이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건수역들을 보면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책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옛날 수호사가 다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주님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세수할 때 주님 묵상하고 그리고 또 예배 볼 때 주님 묵상하고 아침 식사할 때 주님 묵상하고 나가서 과수원에 일할 때도 주님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 그랬더니 정말 24시간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삶이 되더라. 뭐 이런 이제 고백을 들으면은 나도 좀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믿자마자 그때 이제 공부할 때인데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사람들 전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또 후배들 야 너네 이제 교회 그렇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문영준 씨가 저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돼갖고 막 같이 서영 공부하자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서영 공부하자고 내가 막 보니까 8명이 모였어요. 그 8명이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빈 강의실에서 같이 앉아갖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 뭐 두세 주 지나니까 뭐 이게 너무 미천도 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때 그 CCC 대학생 선교회 그 뉴욕 쪽 동부 지역에 그 지부장으로 오신 강용원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조직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달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화요일 날마다 와서 우리를 지도했습니다. 참, 저 한 1년간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고 다른 학생들은 그 후로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운동이 커졌는데, 그때 그 강간사님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탁 자다가 아침에 딱 눈이 뜰 때, 그때 예수님, 주님 하고 주님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봐라. 그 사람이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주님께 됩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지겨워 그런다든가, 뭐 왜 오늘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뭐 이런다든가, 되게 이렇게 하고 눈을 뜨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을 처음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된대.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날 가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주님,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첫 의식, 처음 눈을 딱 뜰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잤는데 딱 눈을 뜨니까 그 순간 주님, 그리고는 또르르 굴러내려가고 침대에서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루는요 계속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샤워할 때도 주님 생각나고, 또 직장에 갈 때도 주님 생각나고, 또 갔다가 차를 타고 올 때도 생각나고, 저녁에 와갖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내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 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혼자 다니면서 계속, 그러고 밤에도 자면서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자면 잠도 10분 잔 것 같아요. 눈 딱 감았는데 또 할렐루야, 잠을 얼마나 푹 자는지, 뜨자마자 또르르 굴러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침대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한 달 동안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하고, 그게 계속 됐어야 되는데, 이제 또 살다 보니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경건에 훈련이 되니까, 제가 특별히 뉴욕에서 개척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힘드니까 주님만 그냥 아침부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들 때는요 사람들이 싹 주님을 찾아요. 그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배당 사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주님을 잘 안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일까요? 부유하게 사는 게 축복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네. 영적으로 보면은 가난할 때, 어려울 때가 더 주님을 찾고 주님과 만나는 때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가난하게 됩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할 때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가난할 때는 주님을 찾는데 부유자가 되면 안 찾으니까 다 가난하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부자가 됐습니까?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때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주님, 내일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고 깨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면 아침에 정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면 또 하루가 경건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맨날
맨날 부담되게 주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매여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매여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갓난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부모가, 엄마가 돌봅니까?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울면 젖 먹이고 또 뭐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 게 부담됩니까? 애기한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악한 것, 이런 것에 달콤함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이거는 무슨 뭐를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 때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자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주님과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긍정적인 눈이에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 즉각 그를 알아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그가 장차 교회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 통찰력과 긍정적인 눈을 저는 배우고 싶어요. 저는 지도자로서. 왜? 베드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거룩하고 뭐 침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도 뿔떡뿔떡하고 경솔하고 어떤 때는 급하고 어떤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변덕스럽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징징 울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우리랑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과 그의 순수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너를 장차 게바라하리라 수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마다 다 장점과 결점이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결점만 자꾸 얘기하고 결점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자꾸 장점만 생각하고 장점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그 사람과 가까워져요.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지금 제자 삼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디 봐서 예수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셨어요. 우리의 약점은 보지 않으시고, 물론 약점을 고쳐나가시죠. 약점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거 고쳐나가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저는 목사가 돼서 이 지도자가 돼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늘 생각, 주님,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장점이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정말 한국에서도 가락시장에서 무슨 장돌뱅이 같은 거 하다가 와도 막 그렇게 살고, 이 사람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요. 그러고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갖고 와서 나를 형님 삼겠다 그러고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형님 그런 무슨 족복 같은 사람이. 그런데 딱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충직함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딱 내가 보고 그래, 내 동생 하세. 동생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보세요. 그래서 저 문 목사입니다. 저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세요가 뭡니까? 동생한테 말 놓으세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왜 전화했냐?
나이 차도 몇 년 안 나는데. 왜냐면 뭐 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뭐 저기 반말하라는데 내가 뭐 일부러 뭐 아닙니다 성도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저랑 친해졌는지 몰라요. 정말 저를 형님같이 생각하고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그 뒤에도 말썽 피고 뭐 정말 그런 거가 많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보면서 받아주는 목사님에게 그분이 와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 수호지 아시죠? 수호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들은 좀 덜어 읽어보시는데 수호지는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수호지는 어떤 얘기냐면 송나라 시대 때 송강이라고 하는 참 얼굴도 못생기고 까맣고 깨져지한 사람이지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강도질, 뭐 도둑질 이런 거 하고 산적으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송강의 밑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다 재주는 하나씩 있어. 어떤 사람은 활 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빨리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송강 주위에 모여가지고 양산박이라는 데서 큰 아주 그룹을 이뤄서 의로운 일을 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수호지인데, 지금 딱 교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다 찌그러지지만 예수님에게 딱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그들을 다 사용하시니까 정말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다.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바로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본 것처럼 우리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죠. 그러니까 딱 오늘부터 이제 신교실 가서 뭐 얘기할 때 누가 그 사람은 왜 그래? 그런 얘기 딱 나오려고 딱 스탑하고, 그 사람은 오늘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분이 참 마음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항상 그 반대편 쪽을 얘기를 하시라고 말이죠. 이렇게 했다가 주님 아닙니다. 딱 그렇게 하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딱 먹어보고 맛있다, 딱 그렇게. 제가 그랬죠. 옛날에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세상에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밭 자체가 거친 잡초들로 차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봐도 좋은 거를 이렇게 느끼지 전에 다 틀린 걸 봐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아주 좋은 가문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결혼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이혼하고 무슨 가구를 전문하다가 돈을 다 날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갈가픈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러고 다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방을 그분 거죠.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집에 그냥 막 난장판이에요. 근데 신방 받는다니까 다 카텐으로 전부 가려놨더라고. 요만큼 의자만 딱 놔두고. 왜냐하면 나머지 치울 수가 없어. 너무나 어지럽게 해나가. 안 봐도 내가 다 알아. 카텐 속에 다 보여요, 저는. 저렇게 널어놨구나. 그래서 카텐으로 가려놨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목사님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대동면옥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인하고 간 아주 뉴욕에서는 제일 맛있는 집. 반찬도요, 딱 가서 점심 때 앉으면 한 열 몇 개가 나와. 반찬만.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러 딱 앉았는데, 딱 앉아갖고 콩나물을 딱 집어 먹더니, 방금 전에 기도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다 하고 감사합니다. 다 해놓고 딱 먹더니 아이 짜! 딱 그러네. 내가 먹는 거 별 짜지도 않더만. 뭐 식당 음식이 짜지죠. 근데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딱 입에 그게 들어갔을 때 첫 마디가 아이 짜가 나올까? 여러분 연구 대상이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분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막 가시덤불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를 봐도 좋은 것보다도 나쁜 거를 자꾸 보는 거야. 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다고 해서 막 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네, 짜지만 또 맛있네요. 뭐 그런 것에서 그런 분들을 자꾸 풀어줘야 돼. 가시를 자꾸 이렇게 깎아줘야 돼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눈을 보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의 교회를 왔는데, 왜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왔네. 하나님 앞에 나왔네.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보는 눈이 다릅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 왜 교회를 왔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왔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좋은 점 보시니까 나쁜 점은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과 약점은 다 주님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약점과 단점과 이것을 주님 앞에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고 내 발을 씻기지면 안 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발을 계속 씻겨줘서 베드로가 변호가 돼서 나중에는 수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70번에 7번 잘못을 해도 우리를 계속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무슨 똥칠을 하고 와도 집에 와서 또 샤워해서 다 씻겨주시고, 나가서 또 무슨 짓을 하고 와도 또 씻겨주시고.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텍사스에 사시는 목사님. 그분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기 어렸을 때 10살 때 자기는 텍사스 내륙에 살아가지고 바다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대요. 그런데 삼촌집이 LA에 있어갖고 로스앤젤레스로 갔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바닷가잖아요. 거기 산타 모니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비치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삼촌이랑 바다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10살에 처음 바다를 본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하얀 파도가 샥 밀려와. 그래서 얘가, 삼촌, 저렇게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야? 삼촌이, 얘가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놀려주려고 그랬대. 야, 저게 말이야, 지금 저렇게 밀려오지? 오늘 하루 종일 저러고 저게 1000년 전부터 저렇게 밀려온다? 그러니까 1000년 전? 와, 1000년 동안 계속 지금 저 파도가 밀려오는 거야? 그렇다. 또 재밌어갖고. 그런데 말이야, 또 앞으로도 1000년 동안 계속 저렇게 밀려올 거다? 그래, 10살짜리 이 맥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제 모래를 막 발에 묻힌 다음에 싹 물에 들어가니까 파도가 샥 오면서 싹 씻어 내려가잖아요. 또 가서 딱 모래를 묻혀갖고 또 들어가니까 싹 씻어 내려가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가서 모래 묻혀갖고 또 거기 가서 싹 씻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예화를 딱 드시더니 갑자기 말을 딱 끊으시고 성도들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을 안 하고 쳐다보니까 조용해졌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죄를 씻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만 해도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를 싹 씻어주십니다. 저는 그때 그걸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 정말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때마다 바닷가에 발을 담그면 파도가 와서 씻어주듯이 1000년, 2000년을 계속 씻어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씻으시는 그런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고 나가 주님 앞에 씻음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지 말고 주님이 쓰시는 좋은 점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성격이 불같고 부족한 것이 많은 베드로를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그 많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며 정말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영광스럽게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